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랑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성도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가장 큰 죄도 불순종의 죄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아마 여러분 에벳멜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그러셨어요? 예, 처음 듣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치 않는 그리고 잘 얘기하지 않는 이름인데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복받는 모습을 나오는데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큰 나라가 그때 당시에 오늘 말하면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가 딱 한 성을 둘러 진을 치고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자는 모두 죽고 갈대아인에게 다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 항복하면서 살고 그냥 여기에 머물면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매국노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말을 듣고 아마 별의별 상당한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좋아할 턱이 없죠. 결국 이 높은 신하들이 그때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에 머물면 죽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하니까 이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그럴 분도 아니고 하면서 자꾸 시드기야 왕에게 이 높은 신하들이 옆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이 허락을 하자 높은 신하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의 아들인 말기야의 집에 있는 큰 구덩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집어넣습니다. 이 구덩이가 얼마나 컸는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가득 받아놨다가 물이 없는 건조기 때에는 이 물을 빼가지고 가축들을 먹이는 이런 양의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인데 상당히 깊어서 거기 한번 빠지면요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멜렉 뒤에 이름 멜렉은 왕, 앞에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며 왕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구스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이자 왕의 내시였던 에벳멜렉은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멸망 위에 처한 이스라엘 상황을 정확히 보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니 항복하는 자는 살고 그리고 버티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에벳멜렉이 이 말기야의 큰 구덩이에 떨어져 지금 거기서 굶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구덩이에 굶어 죽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악한 자이고 악한 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라고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을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마음이 좀 너그러웠고 이제 움직입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시드기야 왕의 명령대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이제 에벤멜렉이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은 왕궁 곳간 밑방으로 들어간 게 허름한 방으로 들어가서 헝겊들 그리고 낡은 옷을 주워 가지고 긴 이제 구덩이에 내릴 수 있는 긴 밧줄을 가져다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거기다 엮어서 밑에 내려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밧줄을 잡아도요 끌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지혜로운 것은 헝겊과 낡은 옷을 주머로 해서 이 겨드랑이 사이에 붙이고 이제 헐거워서 밧줄이 타고 올라오면 살이 깎이니까요. 그래서 헝겊으로 대고 밧줄을 동여매게 하고 위에서 이제 에벤멜렉과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잡아 끌어 올려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구출되게 됩니다. 본문은 이런 에벤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39장 15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벤멜렉이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첫째로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습니다. 에벤멜렉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믿음이 있었기에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한 그런 침묵하고 조용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하여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이 내시는 그때 왕에게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얘기할 정도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에벤멜렉이 말 그대로 내시니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장관도 아니고 그리고 훌륭한 신하도 아닙니다. 인정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왕의 종이란 그 말대로 그냥 왕을 옆에서 이제 보좌하는 내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에벤멜렉은 용기가 있었고 꼭 해야 할 말들은 목숨을 걸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얘기는 잘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여러분 변호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데 그리고 이 에벤멜렉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으면요 주저합니다. 바르고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벤멜렉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 말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하는 데만 이제 집중하여 목숨을 걸고 지금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 고관들의 다시 말하면 높은 신하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노리고는 그들을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에벤멜렉이 말을 하자 에벤멜렉의 이 내시에게 시드기야 왕이 말합니다. 너는 젊은 30명을 데려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 명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에벤멜렉은 그 30명의 장정을 데리고 궁정에 창고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를 겨드랑이 밑에 밧줄을 동여매게 하고 위에서 끌어내서 살려냈습니다. 끌어올린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은 궁중 감옥에 이제 두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예레미야는 그 구덩이에서는 죽지는 않게 되었고 그리고 시기하는 높은 신하들로부터 어떠한 이제 감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해냈고요 선지자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고
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잘되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 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면류관이 상급이 있는 우리 믿음의 3일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멜렉은 선지자를 위해 나선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인정받기 위하여 드러내려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쓰임받는 일에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건져내는 쓰임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는 이방인이요 내시였던 에벤멜렉이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에벤멜렉처럼 내가 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3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의 믿음과 행동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이에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6절을 본문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라고 하는데 아주 하찮은 내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집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고 딱 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네가 볼 것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너는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왜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 내가 기적적으로 생각했던 소망했던 것들이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게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들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가득한 나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금 내가 이끌림 받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복으로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됨으로 더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는 일들을 내가 직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벤멜렉은 선지자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볼 것이라고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도를 위하여 일한 에벤멜렉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생활의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눈앞에 여러분 투시의 은사처럼 보여진다면 그리고 경험된다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한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벤멜렉에게만 이러한 복이 임할까요? 그 사람에게 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일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보내어 말씀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에벤멜렉이 하는 것처럼 네 눈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네 눈으로 볼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이 에벤멜렉 못지않는 우리도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해를 입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예레미야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시드기야는 비밀 통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자기의 몸을 이제 유지하려고 이제 목숨이 아까우니까 비밀 통로를 통하여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비밀 통로를 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림나로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심하게 다뤘는지 그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 앞에서 이 시드기야 아들들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고위 장관들, 신하들도 전부 가족을 멸사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칭칭 감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은 약탈과 살육을 벌였는데 다 빼앗고 죽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군대는 닥치는 대로 왕궁과 성전과 백성들의 집을 쳐다니며 다 강탈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알던 다니엘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에벤멜렉도 화를 입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신하 넷이잖아요. 가장 근거리에 시드기야 왕을 섬겼던 종이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 에벤멜렉이라는 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내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칼날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네가 칼날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육의 현장에서 보존되어 피신하여 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유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7절 28 함께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버릴 때 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반드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난처한 상황에 저 좌절의 늪에 빠졌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에벤멜렉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고 넷이었던 이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벤멜렉에 임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높은 신하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하여 나서는 목숨을 거는 일을 이 에벤멜렉이 행했습니다. 신분도 변변치 못하고요, 그런 힘도 없었지만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목숨을 걸고 나아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선지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서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보다 먼저 나서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하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에벡멜리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복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